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큰 기쁨이자 특권입니다. 비록 우리가 각자 다른 공간에 있지만 복음 안에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시간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공급하고 우리 각자가 속한 공동체를 더욱 굳건히 세워나갈 힘을 얻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채널을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참여는 이 귀한 말씀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돕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복음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나눔의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분주한 일상 속에서 종종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에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가? 특히 복음을 섬기는 사역자, 목회자, 그리고 교사들에게 이 질문은 더욱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전 세계가 전례 없는 팬데믹을 겪으며 우리는 필수 사업장이라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멈출 수 없는 곳들을 의미했죠.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특히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사역에 있어 필수적인 업무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역의 연륜이 얼마나 되었든 때때로 멈춰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되새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나의 직무 설명서는 무엇이며 나의 에너지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야 하는가?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11절부터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계획하신 놀라운 청사진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기 전에 잠시 기도로 마음을 준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나이다. 주님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들을 보기 위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유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우리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으로 온전하게 하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종들이 듣고 있으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여 믿음도 하나이여 세례도 하나이여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감받았으며 오류 없는 말씀입니다. 그 영원한 진리가 우리 모두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구절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세 가지 핵심적인 진리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르침, 자기 부인,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첫째, 그리스도께서 주신 선물은 바로 사람입니다. 11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은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재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오늘날 교회의 맥락에서 목사와 교사 즉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의 몸된 교회의 모든 지체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목회자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목회자는 단순히 직업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 친히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이 사실은 목회자에게는 겸손함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성도들에게는 목회자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존중과 감사를 일깨워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 없는 선물을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사교사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들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세상의 풍파 속에서 믿음을 지킬 힘을 얻습니다. 특히 바울은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자질 중 하나로 가르치는 능력을 강조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서 장로의 자격 요건을 나열할 때 거의 모든 것이 성품에 관한 것이지만 유일하게 요구되는 역량이 바로 가르치기를 잘하며입니다. 이는 목회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설교는 단순히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영적으로 먹이고 치료하며 굳건하게 세우는 가장 본질적인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평생에 걸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디모데에게 책과 양피지를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신약 성경의 상당 부분을 기록한 위대한 사도마저도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말씀을 연구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에 결코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더 잘 축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 선물, 즉 목회자들의 사명은 자기 부인을 통한 섬김입니다. 12절은 목회자의 구체적인 임무를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서 우리는 목회자의 사역이 철저히 타인을 위한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목회자는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봉사의 일을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역이라는 단어 자체가 섬김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교회를 영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이 세 가지 임무는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집니다.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복음 사역의 중심에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헌신이 있습니다. 이것은 때로 매우 힘든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겠다고 고백하기는 쉽지만 실제로 종처럼 대우받을 때 그것을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 길을 따라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목회자는 설교와 가르침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 이러한 자기 부인의 삶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때로는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는 진리를 사랑으로 전해야 할 때도 있고 그로 인해 비난과 반대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먼저 이러한 희생적인 사랑을 보일 때 온 교회는 서로를 섬기고 세워주는 진정한 공동체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부모님 세대가 가족과 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공동체를 세워나갔던 그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 고귀한 희생과 섬김의 정신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셋째, 이 모든 사역에 궁극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13절은 이 모든 가르침과 섬김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구절에서 우리는 세 가지 놀라운 목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됨, 성숙,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감입니다. 첫 번째 목표는 하나됨입니다. 믿음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연합은 단순히 의견 충돌 없이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연합은 복음이라는 공통된 진리의 반석 위에 세워질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에 대한 지식 안에서 함께 자라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영적 연합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며 목회자는 말씀을 통해 이 연합을 촉진하는 성령님의 도구입니다. 두 번째 목표는 성숙입니다. 14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더 이상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영적 성숙은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고 진리 위에 굳게 서는 능력입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수많은 거짓 가르침과 유혹이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된 성숙한 성도만이 이러한 혼란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태초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죄로 인해 그 형상이 심하게 손상되었습니다. 구원이란 단순히 죄를 용서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손상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전인적인 변화의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 가지고 계신 위대한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축복하시기 위해 목회자라는 선물을 주셨고 그들은 자기 부인의 삶을 통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섬기며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역의 최종 목표는 교회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고 영적으로 성숙하며 마침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온전히 닮아가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역은 결코 목회자 개인의 능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 그리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목회자는 그저 충성스러운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과 성령께서 친히 일하시어 교회를 성장시키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행군 명령이며 우리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주신 귀한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교회의 선물로 부르시고 성도들을 섬기는 이 거룩한 사명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충실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유익이 아닌 오직 다른 이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섬기는 모든 교회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며 영적으로 성숙하고 마침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열매를 주님께서 친히 맺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